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위에 선 온전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사람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묻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로 돼 있어요. 엄청 많은 양이죠. 분류상으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시편의 장르가 여러 개가 있다면 지혜서에 속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다윗이다, 에스라다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처져 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신이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열정, 간절한 마음이 막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어역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 119편 밑에 부제로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런 멋진 부제가 그 밑에 있어요. 자, 문장이 길어서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 176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구절만 빼고는 모든 성경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관련된 얘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살펴볼 텐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에서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하나요?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그에게 임하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완전하라는 이 완전이란 단어도 지금 시편 119편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온전해라, 완전해라, 온전, 완전 이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역이 좀 달라서 그렇지 원어는 같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타밈이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뜻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complete, sound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흠도 없이 완벽할 수 있나? 완전할 수 있나? 불만이 터지고 이해도 잘 안 가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시편 기자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시키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시키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전제 아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말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증거로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 보고 지금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쓰인 완전이란 단어도 탐임이라고 하는 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온전한 행위할 때 그 온전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날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나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26편을 함께 좀 풀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이 진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감히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데 하나님, 나는 완전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뻔뻔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실 때 아, 맞아,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 믿음 좋은 사람이지. 가볍게 패스하고 쉽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 역시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결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전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가? 자, 그에 대한 답의 힌트를 이어지는 시편 26편 2절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지금 이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은요, 겉사람의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뭐를 구하고 있어요? 바로 속사람의 성숙함, 속사람의 빚어짐, 속사람의 거룩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겉사람의 선행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뜻과 양심까지도 말씀의 통치를 받고 변화받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은밀한 나의 중심과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깎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때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현재가 계속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부터 신경 쓰고 속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실제 사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죽어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도 온전함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겉으로만 그 교회를 봤을 때 멀쩡했습니다. 다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유명했던 교회고, 그렇게 성도들이 왁자지껄한 그런 교회였어요. 선행, 봉사, 가르침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를 제외한 사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속사람에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속사람에서부터 변화받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잘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기는 자들은,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 열매를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여기 흰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천국은 흰 옷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검은 옷, 회색 옷, 어중간한 색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대교회에 천국 갈 자들이 몇 명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몇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a few people입니다. a few people. 그러니까 소수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성도 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few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3명에서 5명, 뭐 많아야 7명?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하시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무뎌지고 있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상의 음성을 내가 놓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을 가까이 보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대부분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교회 다니시고 믿음 생활하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자, 그럴수록 우리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타성에 젖게 돼 있어요. 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더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사대교의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날 바로 죽어서 낙원에 간 그 강도의 인생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에 선택해서 순종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대가지불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어려운 길을 힘써서 노력해서 들어가야 된다.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요, 곧 죽어가는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수년,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될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1절로 돌아가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했듯이 결국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차원,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공의, 정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부터 빚어지면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겉의 선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웅덩이에 빠진 소를 꺼내주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을 도와주게 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2절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같아요, 본질상.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했는데 2절에서도 역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구절의 의미가 같지만 특별히 이 시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심. 자, 히브리어로 이 전심은 콜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전부, 모든 것, 전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 전부. 그래서 말씀하기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기분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50%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70%를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한번 구약시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여러분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12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 2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120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전심이 아니면 여러분 방주 못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 위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주변 이웃 친구들이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고 놀리고 핍박했겠습니까? 전심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향한 전심을 가지지 않고서 마지막 때 시험, 유혹, 핍박,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뭔 일이 좀만 있으면은 기도고 예배고 다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 예수님께 전심이 아닌 겁니다, 지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뉘앙스를.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한때 아무리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했지만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진실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줘? 회개하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전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좀 느껴지시면, 스스로 인식이 되시면 그 일을 남의 상황인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살던 대로 살자. 내 삶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언젠간 좀 나아지겠지. 주변 사람들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하나님 일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전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3절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을 읽을게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진실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불의를 떠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만이 계속해서 죄들을 버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만이. 왜? 전심이니까. 그래서 결국 무너지지 않을 반석의 집, 순종의 집을 세우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9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분명한 것은요, 청년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누구든지 하지 않으면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서 다시 죄에 뒹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괴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삶에서 멈춰지는 순간 영적으로는 금세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쉴 새 없이 던지는 유혹과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체력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손에 무기도 쥐지 않은 채 그냥
무식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는 꼴과 같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고 상하고 죽는 일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빼먹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죄와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일 텐데 지금 나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해결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성경책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살면요, 죄를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성경을 펴서 많이 읽는다고 죄가 저절로 이겨지진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가능성이 올라가요.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안 져야지 맨날 인간적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죄성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유지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에 날마다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영의 말씀에 잠겨야 돼요. 자꾸 그거를 되새기고 내 심령에 담아둬야 돼요. 자고로 사람에는 어떤 존재냐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누가 잠깐 던진 말이 꽂혀도 하루 종일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반드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세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우리가 무슨 음성을 자꾸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 클리어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걸으나 자나 누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머리와 미간에, 이마의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팔에 감고 다녀라. 오늘날 우리들도 누구나 차에 있으나 걸을 때나 먹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수시로 핸드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암송할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술을 열어 읽고 가슴에 채워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전만 해도 내가 야하고 저질스러운 동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혈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눈 딱 감고 결단해서 육을 쳐서 1시간 정도 예를 들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내면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경험상 해봤는데요. 요새 뭐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해서 그 앱에 이렇게 틀어놓는 거 있잖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한 거. 저도 가끔씩은 듣는데요. 그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편안하게 뭐 눕든 앉든 차를 운전하든 목소리로, 그것도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듣는 거는요, 그 은혜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뭐 은혜 받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내 눈과 마음과 입술, 시선 모든 것들을 직접 할 때 받게 되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얻고 계세요? 지난 일주일간 성경 말씀 진짜 많이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거 안 하시면 어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평생도록 힘겹게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우리 최대한 쉽게 가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머리와 마음을 날마다 꽉꽉 채우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셔야 됩니다. 흐트러지는 마음, 성경 보기 싫은 안일함, 나태함. 여러분, 이것들이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들입니다. 말이 쉽지. 저도 목사지만 행동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싸우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뭐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죄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활기를 얻어서 못 이겼던 죄들을 막 이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면 금세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곧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전조현상이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전조현상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히 보던 말씀을 게을리 보기 시작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가면서 반대로 쓸데없는 세상 일들에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됐든 미디어가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무슨 마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성경책 아예 보지 않고요. 기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또 그 버렸던 죄를 다시 먹고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패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고 점점 멀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죄를 다스리며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1절인데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말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서야만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국에 있을 때죠.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좀 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뭐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체험한 정도, 믿는 정도였는데 성경책을 어느 날 딱 폈는데 말씀이 살아서 춤을 추듯이 움직이더라고요. 팔딱팔딱팔딱 뛰는데 내가 좀 지금 내 눈이 좀 이상한가? 눈을 비비고 봤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들면서 문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옆에 있는 그냥 세상적인 아무 책을 딱 펴가지고 펴봤는데 전혀 안 움직여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냥 딱 문자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시 눈을 비비고 성경책을 보니까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확신이 들었던 것은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구나. 세상의 어떤 책과는 정말 다른 특별한 책이구나. 그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하늘의 빛을 받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부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두 가지를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간절했다는 것이고, 둘째,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포인트죠? 근데 이 단순한 포인트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제가 실제 아는 사람 중에 제7일 안식교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어느 날 이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나, 그래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너희 개신교 목사님들 메시지 좀 들어보자. 이분이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들었나 봐요. 근데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딱딱 최대한 말씀 중심으로 요거를 잘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니네가 말하는 진리, 그 말씀이 뭐냐, 니네가 주장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듣고 싶어서 설교들을 찾아봤는데 정작 들리는 거는 처음부터 예화, 쓸데없는 세상 얘기들 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 잠깐 얘기하고 끝나더래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만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분이 들은 거는 그런 내용들이었나 봐요. 너무 실망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단들일수록 그들이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 말씀만을 핵심적으로 받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니 뭐니 말씀해갖고 사람들이 훅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재미나 소망 따위를 바라지 않고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도 다녀봤는데 몇 번 이렇게 딱 예배당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혹은 밖에서 이렇게 교제를 몇 번 해봐도 이 사람이 그냥 대번 알겠대요. 자기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어느 정도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도 자기가 감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귀감이 되는 그런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 그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함,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는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잠깐이나마 함께 나눠봤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온전한 행위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렸는데요. 정리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숨은 뜻과 동기, 양심, 즉 여러분의 깊은 내면까지도 샅샅이 다스리고 비출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읽기에 열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인데 교회에서 그 큐티책, 매일 성경 이런 거 구독해갖고 그거 안 하면 안 읽고 그거 하면 상 주고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성경을 멀리하시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 상태도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이기고자 하는 기대감도 갖지 마셔야 돼요. 그건 꿈과 같은 얘기예요. 모순입니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만이 죄를 다스리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에 대한 전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현대인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핑계대도요, 자기 운동할 시간 다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날 시간 다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섬길 시간이 없다, 다 핑계거리입니다. 회개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시간과 마음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고 무장하시고 붙드셔서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온전한 자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